예,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또 레위기 말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찬송가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가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우리 함께 410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 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심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에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모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아버지 박힐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생명의 호흡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쁨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레위기 말씀 23쪽,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의 23쪽에 3번 질서를 거스른 예배, 이것부터 저희들이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순종이 없는 예배, 그래서 사울왕이 월권행위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이 그것을 월권행위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 없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원칙을 무시한 예배, 그래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미처 그것을 하나님의 레위 자손들 중에 고앗 자손들을 통해서 어깨에 매서 그 법궤를 옮겨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옮길 때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죠.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또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우사를 치시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죠. 그 교훈을 통해서 다윗은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명하신 방식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는 예배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오늘은 질서를 거스르는 예배입니다. 그 문제부터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질서를 거스르는 예배 보면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래서 레위기 10장에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침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죠. 그 사건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거기 대답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닌 다른 향불을 피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의 그 목록이 레위기 16장, 출애굽기 27장, 민수기 16장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죠. 자, 한 말씀 한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결국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지 못하죠. 그래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레위기 1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원칙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16장 12절 말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여기서 향로라고 하는 것은요, 불을 담는 거예요. 그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그마한 그릇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서 올려드리는 향을 피울 때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향을 피울 때는 반드시 여호와 앞 제단에서 피운 불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울 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번제단을 가리킵니다. 번제단 위에는요, 항상 희생제물이 불타고 있었죠. 여기서 취한 숯, 그 희생제물에 그 타고 남은 숯으로 향을 살라가지고 여호와께 드렸어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라고 하는 것은,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하고요, 지성소를 가로막는 것이 휘장이었잖아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지성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속죄일이라고 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또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물을 드리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속죄일에 하루 들어가는 것이지만 총 3차례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세 차례, 첫 번째는 뭐냐면 분향을 위해서,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지금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에서 취한 숯불로 향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분향을 위해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 그것을 속죄소에 먼저 뿌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전 회중의 속죄를 위한 제물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그 향로라고 하는 것도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거기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보겠지만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성막 안, 모든 것들의 그 기구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온 몸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그 모든 속죄 제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불태워서 완전하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피운 불로만 향로에 향을 담아서 그 숯불에서 향을 피워가지고 분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말씀해 주신 거죠. 출애굽기 27장 3절에는요,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불 옮기는 그릇, 동그라미 치시죠. 여기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다른 말로 향로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향로 또는 불 옮기는 그릇, 왜? 분향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단의 불을 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향을 불살라야 돼요. 그것으로 분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칙,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도구들도, 기구들도 다 마련해 주셨죠. 민수기 16장 46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민수기 16장 말씀의 그 배경은요, 고라의 자손들 있죠. 고라의 자손이 아니라 고라 일당. 그러니까 그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데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너희의 그 하나님이냐 하면서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 일당을 하나님께서 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 이미 진노가 시작이 됐는데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회중에게 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연병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연병이 시작돼서 그러한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상당히 급작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희생 제물의 피를 근거로 죄를 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상황이 급한 거예요. 언제 희생 제물을 잡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로에 향을 피워가지고 속죄의 예를 갖추라고 지금 아론에게 그 말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이 급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거기에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고. 즉 이미 연병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때에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급작스럽게 역병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염병이 이제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급작스럽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 지금 세 구절이 동시에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그 원칙을 무시하죠. 그 질서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이 여기에 같이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 새 백성 삼아 주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누구의 말을 따르는가?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거기에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태초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탄은 정녕 죽지 않는다. 너희들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하와나 아담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그 얘기는 역으로 사탄을 주인으로 섬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새 사람 그리고 옛 사람이 나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이제는 새로운 공동체로 새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옛사람은 이미 계속해서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의 성화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함 받고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이죠. 유혹의 근본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으로 인해서 또 죄가 들어왔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망과 죄와 그 권세를 잡은 사탄의 그 옛사람이 계속해서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다 놀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이었다. 옛사람이 행하는 습관이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점 더 악화되는 부패의 과정을 또 암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가는 또 육신의 정욕이나 그런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이 썩어져 가고, 그리고 영이 무뎌져 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절망과 또 낙심과 죄의 구렁텅이에서 또다시 그 더러운 곳에서 이렇게 좀 헤매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그리고 나는 옛날의 습관들 다 버렸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새롭게 거룩함을 이미 의와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 칭해 주셨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은 바 되었죠. 왜? 성령께서 진리의 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날마다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는 날마다 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잘 살았으니까 오늘도 자동적으로 잘 살겠지.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어제 잘 살아야 오늘 잘 살 수 있고, 오늘 잘 살아야 내일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참 중요한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하루, 오늘 하루 잘 살 때, 오전에 잘 살고, 오전에 잘 산 힘을 잘 살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지요. 오후에 잘 살 수 있고, 오후에 잘 살아야 저녁에 잘 살 수 있고요. 저녁에 잘 살면 또 그 다음날 그 새로운 힘으로 또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사는 인생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심령이 새롭게 돼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함께 24쪽에 보면요, 레위기 10장의 본문을 보면 여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기 10장의 본문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자기 멋대로 다른 향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취하고 성령에 취해야 하는데 다른 것에 취하면 의도와는 달리 큰 실수를 할 수 있다.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이다. 취미, 관심사, 열정까지도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야 한다. 여러분,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영향력 아래에 있잖아요. 성령에 취한다.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술에 취하는 일은요, 불신자 세계에서 상당히 일반화되었죠. 고대의 그 로마 제국하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 가운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대에서 상업으로 인해서 번창하고, 그리고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고, 에베소에도 대단한 신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런 술 취함, 방탕함 보편화되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에서도 술 취함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술에 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활이 무절제하게 되고요, 방탕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방종 또는 돈이나 유욕에 무절제한 그 낭비, 이것을 의미하는 게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어상의 의미가 그래요. 돈 또는 유욕의 그 무절제한 낭비, 그 방종,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그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 방탕한 탕자를 묘사할 때도 이 단어를 쓴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단지 술이라고 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계속해서 방해 요소를 주고 있는 그런 문화, 가치관, 생각, 사상, 이러한 모든 것들도 집약적으로 지금 그런 영향력들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술에 대한 문제만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멀리하되, 여기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성령의 충만 동그라미 치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침례라고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성경적인 용어를 이렇게 보면요, 성령 침례 또는 성령의 인치심
또는 성령의 내주하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일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건 단 이례적입니다. 반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단 이례적이죠. 그와 동시에 성령의 침례,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치심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구원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성령의 그 영향력 하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에 그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동사가. 그건 뭐냐면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된다. 계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동태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날마다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명령이에요. 이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함께 살아가심을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주님께 의탁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왜? 충만하신 역사가 있으면, 충만하심에 그 가득 참이 있으려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움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더더욱 주님의 기뻐하심이, 성령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힘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 거예요. 24쪽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닌 것, 성령 아닌 다른 것에 취하여 자기 멋대로 섬기려는 신앙의 방종주의를 주의해야 한다. 자, 신앙의 방종주의 밑줄 그시죠.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지 타락과 그리고 무절제하는 그런 죄의 나락으로 빠지는 방종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신앙의 방종주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죄사함과 깨끗이 씻음을 받으려면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 속죄함을 받아야만 했다. 그 제사와 성막의 제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했다. 자, 밑줄 그시죠. 성막의 제도, 제사,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했다. 그러나 레위기의 궁극적인 관심은 제사의 방법이 아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동그라미 치시죠. 단순히 형식이 아니죠.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가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안내서이다. 자, 동그라미 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안내서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절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배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배워야 한다 밑줄 그시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일이 중요하다. 먼저 배워야만 깨닫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 의미를 알아야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 또 읽습니다. 제사의 방법을 배우면서 제사의 원리, 하나님의 의도, 성막과 제사장, 제사법을 주신 하나님의 가슴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 가슴 동그라미 치시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막과 제사장,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정결법,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정결법이나 이런 모든 제사의 원리나 복잡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왜 주셨다고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 이거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합당한 제사를 드린다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아버지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가게 된다. 정하신 제사의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노라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 예배에 성실해야 한다. 자, 밑줄 그시죠? 성실.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순종이 전제가 된 성실입니다. 순종이 전제가 되지 않은 열심은요,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속도 있게 그냥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런 절망의 나날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진다. 예배는 규례와 법도를 따라 드려야 한다. 예배의 초점은 예배자,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 이게 중요하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법과 원칙을 어기면 불법자가 된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은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1등으로 들어왔어도 면류관을 주지 못합니다. 얻지 못해요. 혹시라도 착각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박탈당하게 돼요. 자격이 박탈당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법대로, 원칙대로 경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 이제 거기에 적용 질문은 25쪽에 나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요. 자, 3번 우리가 앞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25쪽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 거룩은, 자, 거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함께 배운 말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개념의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become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된 자다. 비라고 하는 의미. 그래서 이미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씻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간다. 그 거룩한 존재이니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미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것, 그래서 거룩한 행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와 구별되는 것 아닙니까? 세상과 분리된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세상과 분리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 있어서 거룩한 행실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인도하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한 행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한 도우시는 그 보살피시는 손길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인생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천국에서는 더더군다나 주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평생 우리가 뵙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과 정말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영생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영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영생의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중요한 준비를 시켜주셨잖아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지요. 믿게 해주신 거죠. 은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 죄와 구별된 그러한 분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다. 레위기의 핵심은 거룩, 곧 하나님을 닮는 삶. 여기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는 무엇으로 내렸습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 무엇을 닮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여러 규례와 예비법을 주셨다. 내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구별됨, 성별됨이 있는지를 자문해보자. 내가 그분을 닮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주일 말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잠깐 생각했잖아요. 그는 정말 자기 안에 자신을 정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있었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열정이 식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날마다 그 질문을 하고요. 내가 더욱더 주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열정 어린 사랑으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고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섬길 것인가? 첫 번째, 관계의 거룩입니다. 먼저 질문을 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 답변을 봅니다. 꾸준히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는 킹덤 빌더의 삶을 살기를 꿈꾼다. 킹덤 빌더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이 교재를 만든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런 용어예요. 하나님의 나라 빌더,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러한 자들로 살기로 꿈꾼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는요, 피해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된다. 신령한 성전이 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을 가진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빛을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하게 된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죄를 속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속죄일의 대제사장과 가족들, 그러한 백성들 속죄의 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물을 드림을 통해서 그 속죄제물의 피를 뿌렸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죄를 진 자에게 뿌려서 그 죄 씻음을 받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죄가 사해지는 그런 의미죠. 대속의 죽음의 희생의 피는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속의 죽음이 있잖아요. 희생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이 이러한 그 속죄 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피를 뿌림으로 그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런데 14절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게 되게 핵심이죠.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자, 죄에 대해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요, 그 사람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 죄 씻으면 됐지만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거죠.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양심, 우리의 마음 중심, 이것이 성령의 다스리심,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날마다 깨끗이 씻음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원히 뿌려진 것 아닙니까? 1차적인 것이죠.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정결케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지금 받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깨끗하게 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당연히 섬기게 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면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그 사랑이 지금 나에게도 있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핏부림을 받은 자녀들이죠. 두 번째는요, 신령한 성전이 되었죠. 히브리서 3장 5절로 6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복음에 대해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모세의 역할은 그러한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뜻을 이루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신령한 성전,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 자랑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잡고 있으면 집이 된다, 이런 개념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끄집어내셨다 하는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지금 이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의 집이 되었어요. 하나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 하나님의 자녀된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끈을 쏙 따라가는 그 확신을, 끝까지 소망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누가 확인시켜 주시나요? 성령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러분, 여기 산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다양한 지체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그 모퉁이 돌과 이어져서 한 벽돌 한 벽돌로 그리스도의 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하나님의 성도된 삶을 우리들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미 되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듯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과 죄된 세상과 그런 중개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듯이.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그 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나가는 제사장이 된 거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교제권을 가진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밑줄 그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한 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받아서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는 그 사랑이 전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개념에 있어서의 착한 행실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격려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심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날이 점점 더 우리에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받아서 또 주님의 용서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용서함을 받은 것을 형제 자매에게 나누어주는, 그것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닌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고자 그런 모이는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다르다면 그것은 모이기를 패하는, 이미 그들에게 아주 완악한 습관처럼 된 그런 어떤 강팍한 심령이 된 그러한 것들로 있을 수 있음을,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 사랑, 그러한 사랑이 전제가 된 선행, 그것으로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 교제권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한다. 교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권을 얘기하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빛을 선포하고 나누는 삶을 산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나 있는 그 인봉, 그래서 아무도 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왜 그렇습니까? 그 구원 역사에 그 비밀로 남겨져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서 각 족속,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런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비밀이 담겨진 그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지금 천상에서 수많은 이미 믿었던 자들이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들로 이 땅 위에 모든 땅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노릇하는, 그리고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제사와 예배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성전, 그분을 섬기며 산다. 제사장이죠. 이때 공급과 교통이 끊기지 않도록 도움을 입을 수 있는 교제권이 중요하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요. 셀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예배일 수도 있고요, 가정교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러한 교회마다 소그룹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며 그리스도와 동일한 삶을 산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천하며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섬겨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함께 예배하는 셀가족은 누구인가?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있죠. 먼저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삶.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너희 또한 그런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나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로 계속해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깐 쉬고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나와 있는 적용 질문은 27쪽의 질문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보시고요. 예, 공간의 거룩, 앞부분에 있어서는 관계의 거룩에 있어서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공간의 거룩. 먼저 질문을 봅니다. 계명을 주기 위하여 산으로 부르셨던 하나님은 레위기에 와서는 어디로 부르시는가? 답변은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회막으로 부르셨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 말씀도 지난번에 함께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 회자 써가지고 만남의 천막이다 이런 뜻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 회막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성막, 또 증거막, 또 범막,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장막, 이런 다양한 용어들로 나와요. 그래서 동일한 회막, 성막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회막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거기 위에서 드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기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번제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드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 밑에 27조 함께 읽습니다. 어린이들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려면 보이는 것, 말릴 수 있는 것을 이용해 실물 교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라도 우리는 의식 예배를 통하여 지정된 공간과 시간을 구별시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성막이 이러한 필요에 따른 교제의 자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있어서의 성막, 회막, 그 모세를 부르시고 특별히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또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계속해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아침 저녁마다 출입구를
그 천막문을 나오면서도 그 성막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고요. 그 구름이 떠나서 또 움직이게 되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구름이 멈출 때까지 그곳에서 아무리 척박한 곳이라 할지라도 1년 동안 머물게 되면 1년 동안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다음에 구름이 떠서 인도하시면 그것을 따라가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오늘날에 있어서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한 또 교제, 모든 믿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요즘은 또 코비드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평상시 같으면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시든 또 직장에서 직장 생활 생활을 하시든 일을 하시든 아니면 주부들이 설거지를 하시든 어떤 곳에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부르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된 구별된 그 공간으로 마음 깊은 또 우리의 공간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시간의 거룩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구별지킨 날과 시간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2절로 3절인데요. 예배의 시간,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성경 공부 시간, 나눔의 시간, 섬김의 시간. 레위기 23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요. 이거에 대한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레위기 23장 말씀과 민수기서 28장, 29장 말씀에는요. 구약시대에 지켜진 이스라엘의 공식 절기가 거의 모두 열거되어 있어요. 이 절기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상징적인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삶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기 위한 것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나중에 절기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초막절이다, 유월절이다,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깨워주고요. 두 번째는 각 절기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구속사적인 중요성을 그들에게 깊이 각인시켜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 위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알려주시고 또 함께 동행하기 위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2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자, 성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다. 중요한 것은 이 절기, 축제일이거든요. 페스티벌입니다.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절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즐기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 절기를 주셨는가? 이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축제일이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 앞에 다시 내가 그 길에서 어긋났다면 다시 그 절기를 지킴을 통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나 무교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교절 그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빵을 그래서 죄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죄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무교절을 지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대속의 그런 어떤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계속해서 분명하게 또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영적인 각성, 하나님께 돌아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모든 초점이 그 절기를 지키는 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3절 말씀 보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노동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와 또 노동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입니다. 창조 명령의 하나로 사람에게 주신 큰 사명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을 돌보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의 그런 노동을 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무렵까지 지키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주일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그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은 단지 일이 없어서 쉬는 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또 함께 섬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지난 6일 동안, 지난 그 시간들 동안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고 날마다 보살펴 주셨던 것에 감사하고,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너무 좋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주일 예배로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배가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일날 우리가 모든 교제와 그리고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시는 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단지 육체적으로 편히 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평안의 교제를 함께 나누는 날이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또 힘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릴 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쓰러지고 또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이미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와 성령님과 함께 살고 계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는 날마다 세움을 입고 나아가는 거죠. 여기 보면 한 주간의 시간표를 정리해 봅시다.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해야 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상황에 의하여 기복이 심하지 않은지 살펴보자. 신앙생활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정성과 존대의 마음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충동이나 감정의 흐름에 따라 대하면 관계가 버성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벌어져서 틈이 생긴다. 두 사람 사이가 탐탁지 않다. 이런 의미의 버성기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존중하는 자세, 경외하는 자세로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 구별된 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된, 그래서 주일날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바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남의 시간을 갖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주일의 시작, 하루의 일과의 시작을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양의 양식을 먹고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공급의 거룩입니다. 무엇을 먹음으로 나는 힘을 얻고 성장하는가? 답변은 무교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기 23장 5절로 6절 말씀 보면요,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죠. 넘어가다, 뛰어넘다, skip over,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그때 이스라엘의 문설주에 대속의 죽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는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거기는 선고하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유월절이요. 6절,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저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 왜냐하면 미처 발효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지나자마자 그 다음날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게 그 빵도 그런 짐도 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의 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6월절을 지킨 다음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거든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은 절기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단지 무교절이라고 하는 표현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6월절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죄 없는 삶을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또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새로운 양식이다. 6월절 이후에는 애굽을 떠나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 나를 지탱해주는 양식의 수준과 그리스도를 누리는 수준에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한다. 그래서 애굽 노예 시절의 공급은 무엇입니까? 바로가 주는 양식이죠. 6월절 양식은 양고기, 무교병, 쓴나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먹습니까? 그만큼 죄의 노예 아래에 있을 때 그 얼마나 비참한 생활이었는가, 그것을 되뇌이라는 거죠. 과거의 옛 생활을 자꾸만 우리는 그리워하고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죄 아래에 있었던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비참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가. 그래서 6월절 양식은 양고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 없는 것을, 삶을 상징하는 그 무교병, 그리고 죄 아래 살았던 그 쓰라린 경험들, 쓴나물, 그것을 통해서 6월절 양식으로 이어진다. 광야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만나죠. 하늘로부터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하루도 걸음이 없이 계속해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반석의 생수, 그 반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 생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가나안의 양식은 우리가 경작의 수고를 통해 얻은 그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9쪽을 함께 읽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렸다. 여러 매체를 통해 사건, 사고,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된다. 살아갈 용기도 힘도 없기 때문이다. 꼭 경제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커서도 아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을 잃었고 자신의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 자신의 내면을 키워줄 좋은 공급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져 나오는 그 시인 롱펠로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죠. 19세기의 최고의 목가 시인 롱펠로우는 많은 시련의 세월을 보냈다. 유학 중에 첫 번째 부인을 잃고 재혼한 두 번째 부인마저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 그의 나이 75세. 임종시 한 기자가 질문을 한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의 사별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이에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말을 한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지만 뿌리로부터 계속 수액을 공급받아 해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계속해서 그 수액을 공급하는 그 끊임없는 그 지하의 원천, 계속해서 뿜어나오는 그 지하수에 닿아 있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뿜어나오는 그 우리의 생명을, 영적인 생명을 풍성하게 사는 그러한 지하수와 같은 생수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박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으라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날마다의 즐거움, 양식이 세상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말씀, 기도,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것을 인식함으로, 그게 겸손함입니다. 그게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과 온유함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5번째, 생각의 거룩입니다. 늘 어떤 갈망과 생각으로 사는가? 답변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기를 사모해야 한다. 레위기 11장 44절로 45절 말씀 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거룩하여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여기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땅에 기는 길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탄, 그러한 것들을 연상시키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집트 우상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이집트의 그 또 여러 가지 또 잡신들 중에서도 그러한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한 사탄의 영역, 이방신들을 연상시키는 그 어떠한 것도 섬기지 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의미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도 나오지만 먹는 음식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런 말씀들도 있지 않습니까?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말씀을 주죠. 그러면서 첫 번째, 사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레위기 11장 39절로 40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정결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자연사를 해요. 그거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즉,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일지라도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부정을 입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시체는 모두 부정하다. 그래서 그 시체에 접촉된 자는 반드시 정결의식을 집행해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40절,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체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오염, 그런 어떤 그 부정함, 이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그래서 요즘에 보면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우리들이 마스크도 쓰고, 왜냐하면 지금 코비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손도 씻고, 왜냐하면 그러한 오염은 순식간에 옮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죄의 생각이나 이 전반적인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뒷부분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생각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죄의 오염으로
번질 수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지금 여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요. 죄에 대한 상징, 죄의 오염. 그래서 어떠한 것도 죄의 오염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항상 깨어서 그것을 경계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않는, 또 접촉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는요, 사람의 욕심, 계속해서 그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그 근간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낳고, 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죄된 행위죠. 결국 죄된 행위를 계속해서 해나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있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막혀있게 되면 모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함, 사귐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의 물줄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터널이 마치 죄로 인해서 막혀 있거나 죄로 인해서 어긋나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뭡니까? 기는 것은 옆에도 가지 마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예전에 제가 지금 여기에 레위기 11장 43절로 45절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요 바로 직전에 있는 레위기 11장 41절 42절 이 책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든 죄의 오염,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레위기 11장 43절 45절에서도 먹는 것도 분명하게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들로 그 규례를 따라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보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종류의 악을 버리라. 여러분, 여기 밑에를 좀 같이 읽을게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죄, 음란, 타락에 익숙해져 있다. 거룩, 예배가 몸에 익숙해져야 한다. 몸에 배어야 한다. 생각도 갈망도 삶도 신앙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이 악한 문화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둘씩 거룩의 능력을 쌓으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거룩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거룩한 습관을 갖게 한다. 우리도 거룩을 훈련해야 한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주시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살아갑니다. 교제함을 통해서 살아가는데요, 날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끗게 되는 성령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것은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힘이 되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의 그러한 죄된 문화를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있다. 단 한순간도 그쳐진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힘있게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또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기뻐하시는 뜻을 알려주신 감사합니다. 늘 죄의 오염으로부터 경계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실함으로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